3절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받아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36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여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계속해서 에스겔 27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두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두로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지은 애가입니다. 두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섬이었습니다. 섬 자체에 나오는 자원들이 제법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세상의 가장 좋은 자원들을 섬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세상의 가장 좋은 재료들로 만든 배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닐의 잣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갓딤섬의 상아, 또 애굽에서 수노와 만든 배와 그리고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 등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이 배를, 두로라는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배를 만드는 재료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배를 이끄는 선장이 되고 또 시돈과 아루앗 주민이 뱃사공이 됩니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배의 틈을 메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사와 룻과 붓이 군사력을 보태고 아루앗 사람들의 용사들은 두로의 배를 온전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배로 지어진 이 두로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온 세계의 각종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무역을 합니다. 다시스의 온갖 보화들, 은과 철과 주석과 납, 또는 그리고 야왕과 두발, 메색에서는 그것들을 가공할 수 있는 사람들과 또 녹그릇을, 그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 노새들을 가지고 두로의 물품들을 바꾸어 갑니다. 드단 사람들은 두로의 고용이 되어서 상인이 되고요. 바다에 떠 있는 여러 섬들은 두로와 거래를 하면서 상아와 박달나무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풍부하게 있어서 아람과도 거래를 하고요. 그 거래하는 물품들은 남보석, 자색, 폐와 수놓은 것과 산호, 홍보석 등 이제 각종 보물들 가지고 와서 거래를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상인이 되어서 민닛 밀과 과자, 꿀과 기름, 유향 등을 거래합니다. 이 점점 쌓이는 보화들이 풍부해지니까 이제 다메섹 사람들이 거래하러 와서 포도주와 양털을 가지고 그것들을 또 사갑니다. 점점 쌓이는 이 보화들은 각 나라에 제공되는 군수품이 되기도 하고요. 각 지역에서 취급하는 최상급의 재화들이 이 두로를 통해서 무역이 됩니다. 두로는 온 세상이 무역을 하는 중심지가 되었고, 두로를 통해서 각 물자들이 세계 각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두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던 이 두로라고 하는 거대한 배를 이끌어서 정말 세계의 각종 좋은 것과 보물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그 두로라는 큰 배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공이 큰 물로 이끌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동풍이 불어와 두로를 무찔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다에서 동풍이 불어온다는 것은 두로가 무리를 해서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말입니다.
두로에게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가져다주는 물질적인 이익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자신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이 다른 민족들의 보물들, 스스로는 바다 한 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어서 물론 이제 가진 것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던 재화들이었는데, 자신들의 무역 기술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최상급 재화를 가지고 와서 두로라는 이 배를 불려줍니다. 처음에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들을 무역을 통해서 점점 큰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불려 나갑니다. 이제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자기의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배를 움직입니다. 이 두로라는 거대한 배가 무리해서 큰 물이 있는 데로 나아가고 거기서 동풍을 맞아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로라는 배가 파선하게 되자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각 민족의 사람들, 이 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배를 각종 보물로 채우기 위해서 고용되었던 각 나라의 사람들도 함께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빠지진 않았고, 본문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은 그 배에서 빠르게 내려서 언덕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육지로 올라가 언덕에 섰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로라는 배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며 슬픔을 표현합니다.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라고 노래를 합니다. 두로는 세상의 모든 재화를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매우 호화로운 배였습니다. 실제로 두로를 통해서 세상의 각종 재화들이 서로 다른 나라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각 나라를 풍요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겨나는 재력을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생각할 때에 이 무리해서 배를 운용하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움직임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이 욕심을 낼 때에 큰 물을 만나게 되고 동풍에 의해서 파선하게 됩니다. 같이 배 안에 같이 해안가에 있었던 여러 섬들이 두로의 파선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며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36절에 보면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36절에 보면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보면서 비웃음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무리를 하다가 물에 빠지는 모습은요,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만 이 섬들의 백성들은 마냥 웃지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혹시 그 자신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파선은 다른 섬나라들의 타산지석이 되어서 다시는 두로와 같은 배가 없게 될 것입니다. 두로는 자신에게 쌓이는 이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진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에서 보면은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애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두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두로는 그 온전함이 오롯이 자신의 몫이며 자신이 무역을 통해서 얻은 재물로 인한 결과로 여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세계의 각종 최상의 물품들이 자신을 더 아름답게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두로가 만나는 큰 물과 동풍은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온갖 보물로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동풍 앞에서는 바다에 가라앉을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두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요즘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재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진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무엇을 더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거기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큰 물과 동풍을 만나게 되면 부질없이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모습은 마치 해상의 다른 주민들이 가라앉는 두로를 바라보면서 비웃었던 것처럼 그 혀를 차는 모습, 혹시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바로 그들이 추구했던 물질들조차도, 모든 재화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재물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죠.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재물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온전케 하려고 하다가 침몰해버리는 두로가 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이 물질을 통해서도 재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맡겨주신 재물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